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결과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로 결과만 통보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보냈어요. 누굽니까? 아시죠?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론을 편지로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런 갈등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 외에도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시스, 우리말로 격려, 간청, 위로, 위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었을 때, 그죠? 의기소침할 때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치고 힘들 때 짐을 함께 져주고 격려하며 돕는 것을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죠?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면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와 실라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그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본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눈을 이렇게 잡아 끌어당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금방 끌어당기는데 저만 끌어당기나요? 왜 치워요? 뭐죠? 며칠 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죠? 이 며칠 후를 가지고 한 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선교는 지금 우리 선교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선교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통편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쉬고 잘 만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살폈듯이 사도 바울은 그 선교 기간 동안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핍박도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잠시 머무는데 교회 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행하는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공의회를 거쳐서 겨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과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뒤이어서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떠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해보세요.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해요. 조금 몇 달이라도 쉬고 난 다음에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10월 말부터는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함께 만나서 점심을 먹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선배된 입장에서 그 후배 목사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알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무리하지 말라. 절대 무리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교회 청빙 받기가 여러분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청빙을 받았어요.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게 됐으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또 목사님 입장에는 뭔가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 젊은 목사가 왔는데 뭔가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낮으로. 불철주야. 또 보니까 주야장천. 주야장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기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2, 3년 지나서 맛이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했는데 사모님 가부될 수 있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올라오다 참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그죠? 주님 앞에 묵묵하게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달 후에 만나보면 알겠죠, 그죠? 2달 후에 만나서 얼굴만 보면 압니다. 근데 바울은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쉬면서 여유를 가질 법한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그 힘든 선교의 길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성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좀 많이 급합니다. 급해요. 근데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당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요?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정이 달라요. 성령님께서 물론 역사하셨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한 결정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제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유는 바로 형제들 때문입니다. 형제들. 여러분 이 형제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불안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이건 이제 목양자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목자의 마음. 제가 생각해 보니까 98년에 시험을 치고 99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2000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 이제 25년을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몰랐어요. 만 25년.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가 전도사 부목사로 17년 부교육자 사역을 했고요.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8년이 되어간. 제가 25년을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떤 내린 결론을 내리냐면 무조건 빨리 담임 사역을 해야 한다. 제가 내린 결론이 무조건. 그래서 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부목사 그만두고 담임 사역을 시작하라고. 빨리 그만두고.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을 할까요? 이 목양자의 마음 때문에. 목양자의 마음. 여러분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만 목양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아닙니다. 제가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7년을 부교육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로 사역한 횟수가 2배가 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담임 목사만 목양자라고 말할까요? 부목사는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지 부목사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담임 목사만 목양자라고 하는가? 왜 담임 목사를 빨리 하라고 하는가? 제가 25년을 보내면서 제가 부목사였을 때와 담임 목사였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양떼를 대하는 마음이 너무 달라. 여러분 솔직히 부목사에게 교회 양떼는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제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한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 양떼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저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원래 교회는 매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그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 제가 마음이 안 들었어.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 혹은 개인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가는 거 여러분 저는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솔직히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연약한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 아파요. 그게 마음 아파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떠나간 분들, 안 나오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2년 만에 현규가 돌아왔네요. 현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양떼를 돌보는 목양자로서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누구에게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죠. 주님에게서 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결정한 겁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그 힘들게 전도 여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안전된 교회에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목사든 아니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자족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게 뭐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그렇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끊임없이 늘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늘 추구해야 될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해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반대로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은 뒤로 자꾸 미루어 놓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의 소유, 더 많은 부귀영화, 더 많은 여유, 더 많은 시간,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추구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름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정말 틀렸나요? 틀려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 고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88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사실
저희 고모님은 늦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주 늦게. 너무 감사하죠. 제 기억에 아마 85세 넘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오랫동안 전도하셨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전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다가 믿는 며느리 통해서 교회 출석하시고 집사 직분 받고, 제가 가보니까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집사 직분 받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셨어요. 마지막 피부치거든요. 마지막 피부치. 같은 형제지간 중에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하셨어요. 조카들한테. 밥 먹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밥 먹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신. 이번 명절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신대요. 그곳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있거든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저희 아버지 나이가 다 80 넘으시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그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얘기하셨지만 또 전하겠다. 또 전하겠대. 그날 저도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그곳에 남아서 사역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던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잊지 않았어요. 그걸 바울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떠나자고,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탐험가들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의 북극성을 찾아서 자신의 좌표를 수정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좌표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에 달린 거예요. 그걸 회복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렀나?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해냈나?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해. 여러분, 그 사명의 핵심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 사명의 핵심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다시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하는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사람을 두고 의견의 대립이 생깁니다. 그 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표현이고 히브리식은 요한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떠나 무단이탈을,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집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고 여러 차례 바울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바울이 반대함에도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마가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나오거든요. 조카. 동시에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원래 포용력이 넓은 사람, 잘 품어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인물도 바나바였어.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급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바울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어요. 여러분, 선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와 함께 가자고 하는 제안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9절 상반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두고 심히 다투게 됩니다. 원문에는 심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다투다는 말이 있는데 이 다투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일치 설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서 설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립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집니다. 왜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 교회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여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회심을 했지만 이전에 핍박자라고 하는 굴레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지 못했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이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 처음에 파송받았을 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떠났던 바울을 기억해서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공동 목회인데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1년이 넘게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이입니까? 동고동락한 사람. 소위 전우회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함께 불기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인가?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실망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죠. 아니,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과 갈라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마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예전에 저에게 이 교회가
나누어진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쪼개졌어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그 쪼개진 것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느냐면, 교회가 분리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져서. 교회가 하나였는데 쪼개져가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었으니까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런 사고를 가진 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아마 그 생각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됐거든요. 바울이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뭐예요? 결별로 인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열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분열은 마귀의 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열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쪼개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신앙마저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아예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강동구에 가보면 광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13년 반을 싸웠어요. 13년 반을 싸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를 향하여 마귀라고 외치면 13년 반을 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세 개로 쪼개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복음이 확장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몸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대체 이 다툼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인 것일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 다툼이 무슨 다툼인가? 이 다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주 친한 절친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친한 절친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끔 만나거든요. 가끔. 근데 제 친구들을 본 제 처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서로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처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는데 저랑 제 친구들이랑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물어봐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대학 다닐 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 너무 안 맞아.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전국 기독교 유적지를 도는 여행을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많이 갈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딸랑 3명이 갔어요. 3명이 갔어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2명이나 4명이 아니라 3명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거든. 여러분 여행 가보신 분 아시죠? 여행 가면 엄청나게 싸워. 근데 만약 짝수였다면 둘둘 찢어졌을 거예요. 둘이었다면 그냥 너는 너 길 가고 난 나 길 가겠다 하면 헤어졌을 거예요.
3명이니까 항상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다수결로 결정. 다수결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그 당시엔 핸드폰 있는 거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지도 보고 가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무조건 2대1. 다수를 따라서 갔어요. 다수를 따라. 여러분 그렇게 진하게 싸우면서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만나면요 의견이 안 맞아요. 지금도 맞으면 의견 안 맞습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갯말을 할 수 있는 친구로 남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속갯말을 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때 처음 싸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 바나바는 부드러운 사람, 바울은 급하고 강한 사람. 아마 1차 선교 여행하면서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싸웠지만 동역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의 일로 다툰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평생 원수지간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동역자로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 곧 성도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2차 전도 여행이죠.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생계비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천막 제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바나바를 예로 듭니다. 그죠? 바나바 역시도 나처럼 생계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받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 마가예요. 바울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함께 선교를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마가를 지금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인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일치 설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락시스모스, 말이 어렵네요. 파락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또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단어에 파락시스모스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격려라는 단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설전 불일치라는 단어와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격려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설전 불일치는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극하다, 분발시키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격려와는 좀 다른데 무슨 뜻이냐면 성도 간의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자극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도전을 주라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대립을 원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자극했다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말을 하면서도 함께 친하게 지내는 저와 친구들처럼 생각이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의 신앙에 유해한
해가 되는 한국 사회 문화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해가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을 행하잖아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 문화예요. 계급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한 논리, 흑백 논리. 너무너무 강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굉장히 따집니다. 너 우리 편이야? 남편이라고 맨날 그러잖아. 왜 그럴까? 왜 아군 적군을 이렇게 계속 따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제 식민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아군 적군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목숨이 걸린 문제.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흑백 논리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만 나오면 일제 앞잡이, 말만 나오면 그죠? 북한, 말만 나오면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 흑백 논리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지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정치권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과 적군의 차이가 뭡니까? 아군은 간이고 쓸개고 다 줘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죠. 간이고 쓸개고 다 줘요. 그리고 아군의 잘못은 덮어둡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둬요. 그런데 적군으로 식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 사람 하는 말이 맞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졌거든. 그럼 평생 원수 되겠네?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는 전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아니에요. 아군 적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아군 적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군 적군 의식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 흑백 논리를 버려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9년을 오륜계 목양국장을 했어요. 한 번은 누가 그래요? 국장님은 첩자냐 그러는 거예요. 첩자냐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고 첩자냐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고 교제하니까 나보고 첩자냐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야. 여러분 의견이 다르면 같이 못합니까? 내 편, 너 편 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적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굽니까? 진짜 친구. 저는 진짜 친구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라면 의견이 달라야죠. 무조건 동조하고 틀린 것도 맞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틀린 것도 맞다. 그 사람 진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만나고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안에서 훈련해야 될 인간관계는 여러분 의견이 달라도 친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도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딱 이야기할 때 옆에서 막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름에도 존중하고,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성숙이잖아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자기 것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수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원수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적군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흑백 논리를 따지지 마. 우리가 알면 얼만큼 합니까? 우리가 알면 얼만큼 알아요. 제발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거 따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주면 목사님은 내 편. 내 말 안 들어주면 목사님은 저 편. 여러분,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 어떻게 구별하는가? 쓴소리 여부예요.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 내 편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내 친구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무리 친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잖아요. 진리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연약하지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선교 여행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음이 급하거든. 가서 선교할 거 생각하니까 마가 같은 마인드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건 분열이 아닙니다.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자극하는 것이고 결국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외모도 같은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외모가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또 여러분 다른 게 뭐냐면 신앙이 달라. 신앙의 색깔이 달라.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말씀을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영적인 거 추구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기를 원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사람들이 다 달라요. 늘 기도만, 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제자 훈련한다고. 일주일에 3개씩 4개씩 막 제자 훈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에 관심을 가요. 늘 그렇게 찬양 사역. 어떤 사람은 늘 운동장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운동장에 운동사역. 그 축구하러 가면 축구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맨날 축구하세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축구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늘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군 적군이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군 적군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어요. 다투고 갈라졌지만 여전히 동역자로 남았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동역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